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중에 인터콕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MI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또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인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세히 못 들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주제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일꾼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일꾼이 일을 하죠. 세상에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이 있어요. 저도 알바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해봤지만 그 일에 맞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사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내내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 일에 맞는 딱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뽑을 때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스펙을 보고 우리 교육을 보고 뽑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직업에 맞는 딱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듯이 하나님도 지금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거쳐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왜? 전 세계 기독교인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20% 이상 넘잖아요. 20%, 30%가. 대한민국도 1000만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고 또 교회도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일꾼이란 말을 좀 순수 한국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한자로 해보면 사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사자 써가지고 사역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 등을 부려서 일을 시킴, 이게 사역이에요. 사전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 군인이 본래 임무 이외에 임시로 하는 작업. 우리 군 생활 해보면 사역병 모집해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그냥 총 따고 보초 쓰고 이런 일뿐이 아니라 훈련받고 이런 뿐이 아니라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작업하고 이런 것을 사역병이라고 하거든요. 사역병이 필요한 거죠. 또 세 번째는 관청, 학교, 사무실 따위에 임시 하기 위해서 고용된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룬, 하나님이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시죠. 여기서 추수란 단어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가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일을 증거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꾼이죠. 사역자들이죠. 추수할 일꾼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교육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터국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격려의 말씀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지망하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그 청년들이 품은 나라가 투르크죠. 지금 터키와 이란에 나 있대요. 그 투르크족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여기 이슬람권에 흩어져 있대요. 그 족속들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투르크족을 품게 되었습니다. 투르크족을 그 형제가 다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는데 얼마 전에 1년 안팎으로 됐나 봐요. 그 투르크를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대요. 순교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해당한 거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그 사람이 순교한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가 다시 투르크 쪽에 헌신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순교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다시 도전하고 복음을 재확신하고 들어가길 원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청년들 보면서 조금 시간 함께했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면서 저 청년들이 진짜 사역자들이구나. 추수할 일꾼을 저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쭉 마태복음 9장에는 전체적인 그 기록해놓은 이런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일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들을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감사 여기고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꼭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중성 노력하고 예수님들 중성 노력을 당하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모함을 받고 불이해를 받고 예수님이 그런 사역했던 것을 마태복음 9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두 눈먼 자를 고치고 관리의 딸 예수의 옷을 만지는 여자를 고치고 제자들 부르시고 많은 일을 했어요. 9장에 금식하면서 금식에 달려주고 소경을 고치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그를 모함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도 가면 꼭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 청년들 보니까 가슴 그러지. 경제적인 이런 거 또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거고 물질적인 궁핍이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교하면서 자기는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그런 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작은교회 해보니까 현실이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도 아프고 그 형제들 자매들 축복해주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장,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의 쭉 후반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역하는지 사역자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뭘까요? 새 포도주는 새 사역을 말해요. 새 사역, 새 일꾼. 근데 새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죠? 교회의 옛 전통.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 하기 위해서는
낡은 가족 부대를 놓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 마지막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의 어떤 자세, 훈련,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그 가운데 낀 역사 정점에 AI 시대, 코로나19 사역, 지금 마지막 때의 어떤 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이 풀어지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염병이 코로나로 말하면 전 세계 재확산되고 어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란인가 3분의 1이 이미 전염병에 다 코로나에 노출됐다고 하는 3분의 1이면 2,500만. 대단한 거. 우리는 그냥 몇백 명인데 2,500만 명이 한 나라에 노출되고 확진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일꾼은 어떤 게 필요할까? 순교적인 영성 깊은 영성 필요한 거죠. 새 틀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도 작년에 경험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마지막 교회라.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그 전통적인 교회관으로 그런 사역의 내용으로 일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영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서 사역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부름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영성의 색깔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랑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만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리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섬기고 파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 아직 하나님 때가 안 쳤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땡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와서 딱 한 번 그런 예배 드리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많은 영혼들이 훈련받고 파송되고 전sek을 향한 열방으로 나갈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부천 기도의 집,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이 한국계 사명을 받은 그런 교회라고.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 분량이 차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마지막 때는 마지막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부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새 포도주가 준비된 거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역이 준비될 수 있을까?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35절이네요. 35절 죄송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35절에 사역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가공하고 재해석하고 훈련받아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것을 교사적 사명이라고 해요. 교사적 사명. 신앙 성장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가르쳐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서 제자훈련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봐야 돼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반 교재를 가지고 읽어주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또 한 번 얘기했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쳤듯이 가르침을 받아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어요. 교재는 나 자신이 물론 책으로 교재도 있지만 나 자신이 내가 살아보고
아 형제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 교제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다고.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신학생 때, 사역, 교육 전수사, 전도사에 다 거쳐서 했잖아요. 간증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게 제 교제예요. 제가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필이 되는 거고 공감을 하고 제가 교제, 여러분도 교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오랑 교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분당 서울대병원 원목 활동할 때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잤는데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소리를 들어봤어요.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길거리 가면 무슨 소리를 들으세요? 사장님. 저도 요즘 사장님 많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사장님 사회, 사장님.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님, 뭐 가게를 하나도 사장님. 다 그냥 사장님만 실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하면 참 존경스럽고 우러러버리고 무조건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에요. 전도할 때도 선생님 그러면 통하는데 지금은 사장님 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님 소리를 듣습니까? 사장님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사회적 흐름과 분위기와 세태가 사장을 원하는 거예요. 사장. 돈 많이 버는 사람. 사장 밑에 누구를 두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있다면 사장님으로 오지 않았어요. 돈 많이 회사에 그룹의 총수로 와갖고 많은 사람 고용하고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주고 인류와 도덕을 주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따를 때 선생님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삶으로 인격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교재를 가지고 남을 가르쳐봐야 이 지식이 여러분 것이 되고 지식이 가슴에 전달되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성경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늘 성경 공부하고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 주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은 치유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모든 병 중에 병은 노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질병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은 말라키아, 약함, 위키니스를 말해요. 그냥 병으로도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고쳤어요. 약한 게 뭘까? 열등감?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육체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심령이 나약해지고 겁이 많고 그런 거 두려움이 많고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우울증, 우울병, 열등감을 다 치유했어요. 삭개오 열등감을 치유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연약한 게 뭐죠? 주위 사람들이 연약한 걸 아주 저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야. 아유 열등감이 심해. 우울증 심해. 한번 감정 기복이 하면 못 일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연약한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문제를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이사야가 표현한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이 말을 세번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공감하며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고통, 슬픔 언제 옵니까? 병을 짊어졌을 때, 병이 있을 때. 여러분 암병 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죠. 연약함, 이기심, 성품의 결함, 정신적인 병까지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겪어보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악을 자행하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 안을 탔는데 배 안에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 안에 3명이 있는데 나도 있고 2명이 더 있어요. 한 명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살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어머니와 자식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살릴 거예요? 자식을 살릴 거예요? 어머니를 살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을 알아보는 거죠. 나와 애인과 친구가 있어요. 누구를 살릴 거예요? 배 안에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살리고 나는 죽을까? 살까? 이게 세월호 때 일어난 게 아닙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고 친구에게 그걸 보트를 양보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했을 때 가치관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는 거죠.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어보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분이 대신 고통당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냥 병도 고쳐주고 병원 가시오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약한 것, 병을 짊어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사역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사역의 원리인 거죠. 옛날 성경은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의 자세, 사역. 내가 예수님처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는 불쌍히 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100%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결말은 죽음이에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혜 전도서, 잠언서 설교했지만 인생의 결말은 허무한 거죠.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의 모든 돈과 명예와 그 권력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이것을 그냥 인간의 어떤 느낌으로 관조로 아니면 경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역자는. 그래야 불쌍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불쌍해요. 아유 저 사람 직업도 괜찮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왔는데 불쌍히 여기시나요? 행복하다 희덕거리는데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을 내다봐야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무것도 이익과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왜 밤에 쉬지 못해요? 늘 일이 많으니까 내일 계획하고 염려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의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를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겨서 인생은 다 그래. 부자, 대통령, 국무총리 앞에서 당당해져야 돼. 인간의 본질이 거기 있는데 당신 나보다 국무총리 했어? 나보다 했어? 그 앞에 딱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 사람의 절실하게 필요하고 당신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권력과 명예와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래 인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아유 힘들어. 나는 직업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한테 권력자 앞에 가서 비굴하고 수치스럽게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십시오. 인생의 본질은 불쌍한 거예요. 누구나 다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그런 생각도 좀 들렸는데 박원순 시장이 왜 그 서울 시청에는 신호회가 없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래서 신호에서 시장님 우리 신호회 있는데 한번 모임을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잡아 당기고 선물도 해드리고 시장님에서 기도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장님 한 번에도 갔을 거 아니야 거기. 재미간에 8년 뭐 됐는데 그래도 인정해주고 불교 신자였지만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진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그 막을 내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만 됐다 욕해놓고 그 나쁜 놈이라 욕하면 안 돼요. 그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시청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20%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 뭐 했냐고 도대체. 시장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심리학자가 교수님이 상담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남자가 50대, 60대가 되면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젊은 여성들은 편력에 빠지는가를 들어봤는데 남자가 50대 중반 60대가 되면 자기 젊음을 빼앗아간다는 느낌이 든대요. 젊음, 나도 젊다. 이 반작용으로 계속 일어난대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나는 아직도 젊어. 근데 부인이나 가족들이 인정해주죠. 당신 힘도 없어. 너 머리도 이끌리는데 노인네가 내 핀잔 주고 조롱해봐. 나는 반자국의 마음 생긴. 아직 나는 젊어. 아직 힘이 있어. 이런 욕구가 인간의 욕망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대요. 그래갖고 가정이 온전치 않으면 다른 여자에게 집착을 하고 다른 불륜을 저질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이 쌓여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60대 어떤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인 이런 데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나 아직 젊어. 인생에 나는 죽음을 받아들 준비가 안 됐어. 내 나이가 아직 60인데 나는 이 인생을 받아들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나는 젊어. 나는 힘이 있어. 아직도 봐. 내 돈 봐. 권력 봐봐. 내 권력하면 줄을 쓴 사람이 많지. 나에게 잘 보는 사람이 많어.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써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써보고 싶고 권력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반작용 심리. 나는 내 나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반작용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만족을, 성적인 인정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사회 지도층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 나이가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 그 나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60, 우리 하나님 앞에 60, 70 됐으면 좋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구나. 내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내 인생을 남부럽지 않게 살았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갈 날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나이 60, 70, 80이 되고 나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은, 나는 팔팔에 이 반자동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은 불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성경에 말했듯이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듯이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내 인생을 60, 70 돼서 사회적 직위를 입고 존경을 받는데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설득하고 말하는 이유는 불쌍하다는 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불쌍한 마음이 가져야 그 사람 영혼을 보면서 한 사람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직업과 학력과 돈, 유무에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 2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사역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는 안 돼요. 교회도 김종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운동 배울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테니스, 배드민턴을 배울 때, 또 골프를 배울 때 자세 한 것만 해도 며칠 한다고 한다. 그 자세가 뭐죠? 주인이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자궁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김종만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힘을 빼는 거죠. 자궁교회를 시켜놓고 많은 주위 동료 목사님들 자궁 개척교회들 보면은 힘을 빼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해라.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내가 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는 못해. 그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 틀려요. 뭐 공과를 하나 가르치고 뭐 하고 전도를 하고 꼭 뭔가 빵꾸가 나고 힘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수련회 또 성경학교 해보십시오. 그냥 내 계획대로 쫙 열심히 해보십시오. 안 돼요. 무슨 일이 터지고 힘들고 성경학교 하나 교사 반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주님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힘 빼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힘이 많았어요. 권력을 가졌고 교육을 다 받았고 육체적인 힘도 튼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와 힘과 능력을 빼버리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잖아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힘을 갖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빼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너 힘 빼라. 힘 너무 주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다고 너무 힘주지 마라. 넌 못한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어요. 힘을 빼버려. 광야 40년 동안 힘을 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일상생활에서 주님, 계속 주님 하게 만든 거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는 복음사역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 자의식, 내가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일꾼이구나 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어 주소서 긴급한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긴급해요. 지금 이 동네 주변에 새로운 마지막 때 주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긴박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이죠. 이 청하라는 이 단어, 대대다란 단어는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간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쓰듯이 공문을 읽으면서 청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 우리 지방에서도 오거든요. 또 여러분 공문 있잖아요. 그 공문을 그냥 멋스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청하여서 개인적인 간청을 주님 하면서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한 영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거쳐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요. 그냥 돈이 없고 있고 뭐 사회적인 스펙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긴박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간 사람은 안 불러요. 그들이 오면 모르지 우리가 불러서 어린아이 쭈쭈 먹이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진짜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야만 새로운 복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전도할 때 이 전도 제안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듣게 될 영혼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살할 수도 있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 자살한 영혼 몇 수십 명이래요. 우리 한국에 하루 동안에 자살한 영혼이 수십 명이라는 거죠. 추수할꾼 사도바울 같은 사람 우리 하늘숲교회 딱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바울 같은 사람 이 지역은 막 영적으로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고 사도바울의 그 열정, 이스라엘에 향한 그 마음, 사도바울 영어도 봤지만 자기가 속은 거 아니에요? 율법에 속아서 길을 헤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바라면 자기 동족을 바라면서 그 불타는 열정과 아픔이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추수할 영혼들을 대상으로 불쌍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씻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여기는 사전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슈렐보스라는 fellow worker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꾼 일이나 하고 월급 한 10만원 일당 10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일꾼은 편했지만 존귀하게 한자적으로 고상하게 하는 말이 사역자거든요.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고린도서 3장 9절에 동역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과 목자가 되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평생의 사역 뭐죠? 복음 증거.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평생 죽어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들어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만 사역자, 동역자가 아니라 모두 다 사역자, 동역자. 사람 남는 어부.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았듯이 우리도 낚아야 하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참다랑어가 참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 참치를 3명의 10대가
3명, 10대 청소년 3명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7시간을 걸쳐서 잡았다고 해요. 2m 이상 되는 고기를 7시간 들여서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를 3명이서 7시간 들여서 잡은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낳기 위해서 3명이 7시간을 들여야 돼요. 어제 진리를 발견했어요. 3명이, 최소한 3명이 7시간, 그러면 21시간을 한 영혼을 해서 투자해야 낚을 수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 27시간, 아니 37에 21, 21시간은 투자해야, 기도하고 애를 써야 낚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영혼을 낚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민이 뭐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늘숲에 누구를 보낼까? 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추자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면은 하나님 고민하시고 내가 하늘숲에 누구를 보내지?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을 보내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고민도 지금 누구를 보낼까? 투르크족 헌신된 투르크족의 선교사로 지원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추수할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전도하고 제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사역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교회, 하늘숲 교회,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청합니다. 추수할 분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숲 교회를 통하여서 한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다 사역을 다시 새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바라봅니다. 약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약한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견고한 진, 상한 심령, 열등감, 두려움, 나를 잡고 있는 자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보내시고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합니다. 저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헤매는 영혼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한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